자, 오늘부터 온라인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매일 새벽 6시에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시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6시에 들어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내가 오늘 믿고 내가 오늘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우리 3월, 4월은 신명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으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 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의 의미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모든 성인들이 다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대는 출애굽이나 또 홍해를 지나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직 살 길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시면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4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에 주셨고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하죠.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정복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에 내가 그들의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택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을 쳐야 할지를 알게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정복하라고 이야기했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느 성읍을 먼저 쳐야 될지는 백성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두 번째, 이게 40년 전 이야기고요. 두 번째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는 정탐꾼 12명을 보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은 40일간 12명이 40일 동안 그 정탐하는데요. 두 번째 할 때 두 번째 정탐꾼을 그 여호수아가 보내죠. 그때는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과 한 3, 4일 만에 돌아오게 만듭니다. 기생 라합을 만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좋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이 참 좋다 이렇게 그 반응을 보이지만 두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 하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보니 땅은 참 좋고 그리고 그 열매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런데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거주민을 섬기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있는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심지어 거기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고 그 사람들은 거인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녹아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를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복해야 할 곳,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이 반드시 항상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도 전염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문이나 TV를 보면 우리는 제2의 중국 혹은 제2의 이탈리아가 될 거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실업이 될 것 같고 우리의 산업이 언제 우리의 기업이 언제 다시 문을 열게 될지 알지 못하고 산업이 붕괴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런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보고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기게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환경 보지 말라는 거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니, 사람이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을 볼 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1장 32절에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여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세상의 뉴스가 우리의 귀를 때릴 것입니다. 또 우리의 눈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언제나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뉴스만 거기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뉴스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온라인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매일 새벽 6시에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시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6시에 들어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내가 오늘 믿고 내가 오늘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우리 3월, 4월은 신명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으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 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의 의미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모든 성인들이 다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대는 출애굽이나 또 홍해를 지나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직 살 길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시면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4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에 주셨고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하죠.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정복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에 내가 그들의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택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을 쳐야 할지를 알게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정복하라고 이야기했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느 성읍을 먼저 쳐야 될지는 백성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두 번째, 이게 40년 전 이야기고요. 두 번째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는 정탐꾼 12명을 보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은 40일간 12명이 40일 동안 그 정탐하는데요. 두 번째 할 때 두 번째 정탐꾼을 그 여호수아가 보내죠. 그때는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과 한 3, 4일 만에 돌아오게 만듭니다. 기생 라합을 만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좋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이 참 좋다 이렇게 그 반응을 보이지만 두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 하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보니 땅은 참 좋고 그리고 그 열매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런데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있는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심지어 거기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고 그 사람들은 거인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를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복해야 할 곳,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이 반드시 항상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도 전염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문이나 TV를 보면 우리는 제2의 중국 혹은 제2의 이탈리아가 될 거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실업이 될 것 같고 우리의 산업이 언제 우리의 기업이 언제 다시 문을 열게 될지 알지 못하고
산업이 붕괴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런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보고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기게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환경 보지 말라는 거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니 사람이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을 볼 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1장 32절에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여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세상의 뉴스가 우리의 귀를 때릴 것입니다. 또 우리의 눈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언제나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뉴스만 거기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뉴스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